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지난날 언제인가 예수님과 함께 왔고 그리고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게 됐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0사람이 똑같이 초청을 받았는데도 그 중에서도 3사람이 그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3사람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떠한 결단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는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윤리의식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깨끗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는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보다도 그 윤리의식 이전에 정체성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됐다. 그런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윤리의식보다도 정체성이 먼저 앞섭니다. 그 정체성이 자꾸 분명해져야 윤리의식도 더 높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정체성을 늘 자꾸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와 보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초청이 있고 허락이 있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 주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초청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주기도 이상의 것도 없고 이하의 것도 없습니다. 이 주기도는 모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의 내용만 확실히 파악하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분명한 정체성과
이 세속 사회 속에서의 그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대부분 어떤 모임에서 교회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의 그 마무리로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걸로 끝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또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도 있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 주기도를 가지고 평생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이 이상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를 이제 묵상의 소재로 삼아 가면은 처음에는 한 1분도 안 걸려서 다 외워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주기도를 가지고 1주 또 한 주, 3주, 4주 이게 연속해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 번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렸던 내용이 점점 내용이 5분, 10분, 20분으로 자꾸 늘어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도 그 아버지요 하고 나서 거기에 서 파생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조용히 그 아버지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파생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때는 30분이 부족할 때가 있곤 합니다. 주기도가 그렇게 이제 깊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주기도가 매우 하찮은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중 기도를 할 때도 그 주기도에 나타난 내용에 준해서 거기서 공동 기도의 문을 작성해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청된 우리들에게 또 한 번에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 주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6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주제 가운데 전반부 3가지 주제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후반부 또 3가지 주제를 또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전반부 세 개의 주제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그 3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의 관계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상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져서 늘 시달리게 되고, 생의 염려 속에서 늘 시달리게 되고, 죄에 묶여서 늘 시달리게 되면 그건 완전히 실패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대부분 그 승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성취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는데, 그 후반 3가지 주제는 우리의 그 일상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오고 있는 그 나라를 늘 희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창조 때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승리의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후반부의 세 가지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10계명과 비슷해요. 그 내용은 6가지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전반 세 가지 부분은 10계명 제1계명에서부터 이제 4계명까지와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후반 또 세 가지 주제는 10계명의 제5계명과 10계 마지막과 내용이 또 일치가 됩니다. 오늘 그 전반부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전반 처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소서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자기 이름을 갖다가 다 거룩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그것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셔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되게 하는 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영세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 이름을 자꾸 추락시키고 있다 할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피조 세계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그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준다 하는 건 그거와 연관이 됩니다. 교황의 열쇠를 갖고 있다. 뭐 그렇게도 천주교에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세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계속해서 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영세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그리고 이 영세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자꾸 세속사회 속에 퍼지고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문을 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소서 하는 것. 근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면서 실제 삶 속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 이름을 자꾸 거룩하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한 200명의 기업을 시작해서 그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어오다가 중간에 제가 어떤 분의 하나님 나라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생활을 1년, 2년, 3년 해오면서 하나님이 상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분이 함께 일하는 그 직장 동료들, 회사원 한 분 한 분의 복지를 늘 생각하고, 이건 내 기업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사업을 해서 이윤이 나면은 80%의 주식을 다 자기가 다 갖고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식의 한 10%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사원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그분하고 기업을 하는 기업 공동체 멤버로서 매해마다 점점 행복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책임자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 책임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열쇠를 가지고 자꾸 바르게 열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을 자꾸 삶 속에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원들이 우리 사장 같은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우리 이렇게 성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 피조 세계의 인간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미 드러내신 그 사건을 하나의 비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비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왕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 돌에 비석도 새기고 그들의 어록도 새겨놓은 거,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 문장을 파악해서 번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 피조물에는 그 하나님의 비문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역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문을 잘 이해하고 터득해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동참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열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먼저 제일 우선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연한이 자꾸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을 자꾸 우리가 심도 깊게 해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 우리 모세골의 그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찬송을 부르면서 떠났다고 하는 거, 조지 물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 제가 오늘도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오늘 제가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에 참여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김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의도적이 아닌데도 우리 세 사람이 목사가 앉아서 거기서 대화하는데요. 시시한 어떤 돈 따먹는 이야기, 또 무슨 또 노름하는 이야기, 또 음담 패설. 그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세 사람이 약속은 안 했지만 앉아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 우리 한국이라는 정황 속에서 우리가 목사로서 어떻게 바르게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거냐.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자세로 서갈 것인가. 그런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로 거의 12시 반 20분쯤 시작해서 나와서 보니까 한 3시가 됐단 말이에요. 내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거 의도적으로 지어먹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오늘도 목사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대화를 또 나누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런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좋은 말만 하고 뒤에 돌아서는 욕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하면 그건 이중적이죠. 그런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걸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자꾸 확립해가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은 전혀 없고 매우 이기적이고 사탄의 이름만 자꾸 생각나게 만들면서 살면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만 와서 또 막 울면서 뭐 달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자꾸 거룩한 이름에 참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열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일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 이익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초청에 응해서 세속사회 속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지면서 거룩한 이름이 전부 숨겨져 있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령으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기도가 주기도의 제일 처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이 시간 사경회에 참여했고 오늘 하루 종일도 직장에서 친구를 만나고 뭐 점심을 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현재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현재라고 하는 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먼저 내재적이에요. 오늘도 친구와 점심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 속에서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와 깊은 화해의 삶을 오늘도 친구와 더불어서 배워가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 친구와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내면 속에서 유지되면서 어디에 가서 앉아있게 돼요. 그걸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 그래도 그 관계는 취소되질 않아요. 병나서 죽는다고 해도 그 관계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는 순간에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삶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은 놔두고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밤에 잘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고 있다. 제가 밤에 매일 저녁은 아니더라도 어떤 저 복잡하고 하루를 산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아버지의 품 속에 온전히 제가 맡기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요. 그러면 잡념에서 다 떠나고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건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늘 먼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현실 속에서 살면서 또 밖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일을 또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매우 내면적이고 내재적이면서도 또 사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친구와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정치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니까.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더라도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야당이니까 반대하고 여당이니까 그걸 지지하고 그걸 넘어선단 말입니다.
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면에서 형성된 그 신비는 항상 우리가 남에게 보이질 않아도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밝혀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그건 하나님 나라와의 현재 하나님 나라와 오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오시는 하나님, 찬송 부리고 박수를 열심히 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시간에 오는 하나님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그건 예수를 철저히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이 본당에 오기 전까지 그 관계가 있었어요. 그 관계성이 있으면서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관계가 자꾸 수정이 되고 또 그 관계가 또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잖아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그 관계가 자꾸 개선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바뀌어지고 그리고 불편한 거 자꾸 토해내고 회개하고 우리 내면에서는 그런 작업이 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에서 내가 듣게 됐다고 하는 것 그걸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제 차가 좀 막혀서 그래도 고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뒷좌석에서 제 아내하고 앉아서 오면서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경회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그 시간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 시간을 못하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지. 아버지 믿어요. 혼자서 중얼거렸단 말입니다. 그건 내재해 있는 벌써. 내가 박 목사님 운전하고 오는 차를 뒷좌석에서 타고 있으면서 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현실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생각한 거 끄집어내서 만들어서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심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야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조금씩 잘할 수가 있고 관계를 자꾸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을 자꾸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세속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판, 북한의 상황, 코로나 전염병 이런 데 있지만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온 또 주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이 주님의 임재의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주여 이 나라가 부분적으로 내가 맛을 보고 경험을 해가고 있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날아가오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오늘도 드러내시옵고 그 나라가 오늘도 오시옵소서. 그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 희망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와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악이 멸망을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악이 허용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자꾸 오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린다고.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스탈린이 오셔서 이 나라를 지배해 주십시오.
모태통이 오셔서 이 나라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기도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 살면서 그 나라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오는 일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희망이 우리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정치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지만은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 희망의 시간이 자꾸 오고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악한 정치에 의해서 차단되지도 않고 하나의 재난 때문에 중단되지도 않고 질병 때문에 중단되지도 않아요.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인원이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이제 이태리예요. 이태리가 그 의외로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제 그 의사도 병원에서도 그 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매일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그 개신교 목사로서 75세 된 이태리 개신교 목사님이 거기 걸렸어요. 확진자로 들어와가지고 그 확진자들 함께 누워 있는데 그 담당 의사가 한 5-6명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신교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혀 죽음의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때 그 의사들이 보고 다 불신자들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 중에 감염되어서 죽은 의사가 쓴 그 수기를 제가 그 카톡으로 미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모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비웃군 했다. 그런데 그 의사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현실을 소유한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희망하면서 환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그 떠난 다음에 그 의사들끼리 모여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환자를 돌보고 그런 기사를 제가 아주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에도 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보다도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우리 손자들이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과 딸이 손자가 하나씩 있어요.
아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은 기도 못해도 일주 중에 오늘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 어떤 문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비교적 우리 손자들 위해서는 거의 매일 잠시라도 기도하는데, 기도는 상당히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 그 손자 누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키워주셔서 그들 시대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꼭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어느 대학 가고 유명하게 되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또 우리 아들이 직장에 지금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 아들 그가 그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이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이 마음에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아버지의 나라에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큰 집 쓰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때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상당히 한 차원 높은 생애의 의미와 목표를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참여하고 또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그게 생애 목적이고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또 직장의 성패 또 실패의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후반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의 내용은 창조 때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의도하신 그 계획을 지금까지 중단하여 오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나이다. 그리고 그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거라는 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가, 제가 한때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 찾으면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고 실패하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만 찾아서 하면은 승승장구해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실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성공 속에서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인의 삶을 자꾸 아버지의 원하신 삶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아버지의 계획이 지금 이 시간까지 창조 이래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걸 믿고요, 또 어떤 방해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 또 미국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공동체 내 개인의 운명도 그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또 오늘도 이 사경의 집회를 하는 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이면서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아까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정의, 평화, 사랑, 그런 아버지의 뜻을, 구원, 그런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회사의 한 일원으로. 그리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아들에게서 나타내야 할 것들을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일을 드러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우주적이면서도 지역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이달 말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앞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여해서 살아가시고 우리 아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갈 때 혹시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뜻에 참여하는 일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끝까지 그 뜻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건 그 아들이 유명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실패도 없고 앓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승승장구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기업을 하다가 지금 기업을 실패하고 공장 문을 닫게 됐다고 하면 아버지, 내가 여기에 대한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무 기업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주식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꾸 독선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걸 우리는 11조 잘 내고 성수주의라면 아버지의 뜻대로고, 망한 거는 성수주의를 안 하고 돈 11조 잘 안 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 이상, 그때 그분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기업에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경영도 하지 못했고, 이 기업을 망친 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2조를 안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게 아니고 내 우매함과 내 욕심 때문에 이게 망했네요. 그래서 회개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서 회개가 안 되면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망해서 실패해서 무엇이 안 될 때는
11조 잘 내고 성수주일 잘하기 시작하면 옛날과 똑같이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요. 죄라고 하는 건 성수주일 11조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잘못한 건 생각을 하니까 삶이 개선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은 뭔가? 기업이 망했을 때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아버지를 찾게 만들고 그 기업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뜻의 선상에 올라서게 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삶이 바뀌어지고 경영 방식도 바뀌어져요. 우리는 회개는 주로 교회 새벽 기도 안 나갔기 때문에 주일 성수 11조 안 바쳤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또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11조 떼먹은 거 다 내고 성수주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금년에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안 빠지면 옛날로 다시 옮겨다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미신이에요. 그렇다고 또 성수주일 안 하고 11조 안 내면 안 됩니다. 11조 안 내고 성수주일 안 해도 편안할 정도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다 망했다고 하면은 그건 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들이 잘 살다가 병에 걸리고 또 사업을 망했다. 참 내 말 안 듣고 성수주일 안 하고 11조 안 바치더니 망하고 참 그 싸다 말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얘야, 너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단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일을 하게 한 아버지의 큰 뜻 가운데 그 부분적인 것을 거기에 있으니까 이번에 그걸 좀 깊이 통찰하고 새 사람이 먼저 되라.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목표까지 세우라. 그러면서 그 일을 새롭게 다른 일이라도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 피상적인 거. 우리가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서 자꾸 회개하고 새벽 기도하고 처리하면은 옛날처럼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업이 좀 더 공정한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전에 잘못한 거 많네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사치했네요. 우리만 알았네요. 교회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너무 무익하고 싸움질만 했네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우리 통합측 교회만 법원에 고발을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200건이 넘는다는 걸 그 어느 판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전부 법정에 교회에서 사랑과 회개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믿지 않는 법정으로 갖고 가서 싸움질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대로 회개하고 지금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럼 뭐 하려고 돌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자꾸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자꾸 앞으로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데서 이런 낡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또 하나님과 새롭게 그 다음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옛날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내 결심을 했다가 무너지면 돌아가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여기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또 한 차원의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계속 걸어가는 계속 진행만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그런 걸 얘기했어요. 너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 나라가 오게 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하도록 너희를 하나님이 초청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거다. 기도하고 너희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주기도의 그 세 가지 내용이 바로 그거와 관련이 돼요. 이 주기도를 자꾸 묵상하고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상당히 넓고 깊은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아, 이거 주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나라에 자꾸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할 줄 모르면 주기도만 갖고 평생 주기도만 갖고 사시다가 세상 끝나도 천당 가요. 천당 간다고요. 그 뜻만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시간이 많이 가서 후반부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하루에 10년, 20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서양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요, 한 사람이 먹고 버리는 양을 인도나 저개발을 아주 못 사는 나라에는 한 50명을 먹일 수 있대요. 한 사람 먹다 남은 그 음식으로 말이죠. 그 햄버거, 맥도날드, 버거킹 집에 가면은 그날 사용하던 거 남은 것들은 다 폐기시키는데 그 폐기된 것만 갖고도 상당한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체력도 확립해야 되고 전쟁 나면 싸움도 해야 되고 가정을 가지고 애도 낳고 애도 길러야 되고 그런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해라. 10년 먹을 거 20년 먹을 거를 구하지 말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 오늘의 염려를 오늘로서 족하다. 그러면서 오늘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먹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는 의식주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나라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그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오늘도 제가 필요한 거 있네요. 먹고 입고 살아가. 또 병이 나면은 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만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내 욕심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웃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식탁에 차려진 이 반찬과 식사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릇에 밥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모세걸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들하고 그 양평에 밖에 외식집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밥 남은 거 있으면 그걸 전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고 들어와서 이제 그 누룽지를 만들곤 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내 아내하고 이제 어디 가서 둘이서 식사할 때는 반찬 남은 걸 또 버리지 않고 싸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지 그날 저녁에 또 음식 반찬 안 해도 그걸로 또 먹을 수 있는데 맛은 좀 없어요. 제때 해 먹어야지. 근데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식탁에서 하나님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제가 대하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호흡을팔이란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직사드룩 노동은 해도 먹을 거는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트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기준이 있어요. 오늘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다수가 오늘에 필요한 것보다 더 거뒀어요. 이틀분, 3일분. 안식일을 빼고는 오늘에 필요한 것만 거둬들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메추라기나 그 만나를 가지고 평일에 이틀분, 3일분 거뒀다가 그날분 먹고 그 다음 보면 전부 썩었잖아요. 벌레가 내고. 그래서 모세가 그때 모세가 그걸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번질까 봐.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궁핍과 평안을 주는 양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세가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판 거기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일용할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겠는가?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당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식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 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래야 내일의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후반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 기도를 살짝 뺐어요. 내가 언제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없잖아. 또 내가 누굴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 대가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뻔뻔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목사가 돼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또 깨달아가면서 바뀐 게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 속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구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구나, 이 기도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용서하오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에 물물교환격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먼저 나는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지난날 누구 어떤 잘못한 거, 어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나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도 대목은 새 삶을 내 앞으로 자꾸 오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는 새 삶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과거에 나를 섭했던 거,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준 거 전부 장부에 적어서 자꾸 하고 늘 그런 그 적대감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것 다 제가 땅에 내려놓고 제 잘못까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습니다. 오늘 용서받은 자로서 새 삶을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새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일, 모레 계속 살아가야 할 새 삶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노년이 되니까 섭한 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곤 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그 잘못한 일은 내가 그 사람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거기에 내 미련함이 먼저 개입이 됐네요. 먼저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일에 그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하니 무조건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관여됐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과거에서 떠날 수가 있네요. 늘 과거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의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자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기분 나쁜 것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20년 동안 시어머니하고 사별한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걸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만 열었다면 시어머니 섭한 얘기. 아하, 이 사람이 주기도의 대목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가 그에게 대했다고 하면은 물론 이 사람이 그 며느리에서 100% 잘했다면 그렇게 나쁜 사람 시어머니가 안 될 터인데 자기의 잘못도 있을 터인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모세골 공동체 교인 식구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도 거기서 해방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의 내용을 몇 번 이제 클래스에서도 얘기하고 나서는 그분이 거기서 점점 벗어나고 아버지께서 주신 새 삶을 향유하기 시작을 하는 걸 봤어요. 그 병이에요. 정신병이고 마음의 병인데 그거는 자꾸 용서하고 내려놓는 데서만 해결이 돼요. 수면제만 먹어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만 먹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 용서하세요. 많은 교인들은 하지만 당 회원들과 관계에서 상당히 맺힌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장로 나를 참 괴롭혔다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장로님이 제가 잘못을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무조건 그 장로님 저를 아프게 한 거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세요. 이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을 자꾸 덧입기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복수에 매달려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나도 잘못이 있는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없다면 이 노년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것에 떠나니까 자꾸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관념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항상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번 것이 시험이 되고, 학벌이 높아서 성공하면 성공이 시험이 될 수가 있고, 교회 크게 해서 소위 목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면 목회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시험이 될 수가 또 있어요.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역사 속에서 사탄이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실패를 통해서 들어오고, 병을 통해서 들어오고,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어느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패하는 게 시험에 빠져들어요. 제가 이건 그 교인 흉보는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주일도 잘 나오고 평일에도 나와서 교회를 봉사하던 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때부터 점점 한 달에 두 번, 세 번, 두 번, 한 번, 그 다음 교회에 또 안 나와요. 하도 오랜 기간 안 나와서 신방 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왜 그렇게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 권사님 하신 말씀이 집을 평생 세 방을 다니다가 집을 큰 걸 샀더만요. 근데 그 집을 섬기느라고 교회 나올 여력이 안 생긴대요.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 좋은 것이 성공이든 뭐든 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그 죄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선, 영어로 얘기하면 이불과 악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문제가 판가름돼요. 근데 그분은 집 큰 거 오랜만에 가진 것이 시험에 들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현역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 어떤 시험을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에 늘 A학점은 맞을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린 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로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자기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남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오늘도 시험에서 저를 구해 주세요.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느냐 승리 못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기도 후반부의 세 가지를 늘 승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자꾸 해가면 그 내용이 자꾸 깊어지고 삶에 좀 더 깊은 그 영역으로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봤는데, 처음에는 한 5분짜리 기도가 10분, 30분까지 연속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의 내용을 꼭 그렇게 그 하나에 읊어버리는 걸로 마무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기도 다 못하더라도 평생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 내용을 자꾸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세상 떠날 때까지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이 기도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고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 기도에 동참하고 이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자꾸 음미해 보면은, 예수님이 참 생각이 깊은 분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꼬레비가 되고 지면은, 시험에 빠져서 늘 살아가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늘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마음에 자유하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욕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언제나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의미를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퇴 후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50년, 30년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은퇴했는데 참 가볍네요. 그러나 은퇴 후에 노년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일상 속에서 알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오고 있는 일에 늘 참여할 수 있고 노년에도 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늘 또 그 노년의 시기에 적합한 것, 노년의 시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뭐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의 라이프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인생의 자기 계절을 꽃피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주기도와 관련이 돼요. 청년이 인생의 봄을 살아가는 청년이, 하나님, 내가 인생의 봄을 맞이했네요.
이 인생의 봄에 이 생명이, 제 생명이 완전히 꽃피고 여름에 열매를 낼 수 있는 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라가 오고 있고 그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오늘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주셔서 봄을 충만하게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 청년기에 유혹이 많네요.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술의 인생을 뺏기고 다른 데 뺏겨서 봄을 완전히 상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벌써 참여하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젊은이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자꾸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 노년이 오니까 편하네요. 일에서 해방되니까 참 좋네요. 이런 삶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일에 제가 어떻게 참여할지 알려주세요. 오늘에 필요한 걸 저에게 부족함 없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노년에 또 허락하신 새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서 이기면서 노년을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노년에는 또 노년이란 계절에 이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해갈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꼭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고 생애 전 과정에 적용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허망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된 의미가 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깨달아가게 되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초청을 받고 나니까 그 나라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되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참여하고 이 기도를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준행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이 주기도 내용 가운데서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면 정체성도 없어지고 상당히 맹랑해지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자동차가 조금 잘못해서 사고 날 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또 어디 걷다가 또 다리가 삐고 가면 아이고 주님,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껍데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초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귀한 내용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고귀한 부르심, 명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존귀한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 명령에 늘 우리가 복종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문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기도, 그동안 다른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기도가 그동안 세상적이고 정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한 우리 욕심에 따라 기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세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몸이 연약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초청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바꿔달라고 잠잠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의무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우리 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